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의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앞에 응답할 때 선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로마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주장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계속 상고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말씀 전체 중에서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사실은 20절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 이 3장 20절에서 끝나고 21절 이후에 쭉 앞으로 8장까지 말씀에서는 복음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 그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절 말씀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어떠한 것일까? 결국 대조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의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일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보면서도 달리 해석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결과 결국 신앙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서도 똑같은 차이로 동반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답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오늘 3장 9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의인은 없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려는 자도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 아래 있는 것과, 비록 죄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이 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것은 인간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근본을 모르면 어떤 대답도 정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다시 말하면 1장서부터 쭉 1장 18절 말씀부터 해온 이야기인데 1장 18절 말씀부터 여기 18절까지 3장 18절까지 이야기한 것을 여기 19절과 2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기능과 한계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18절과 19절에서 정리를 하죠. 율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의 한계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쭉 기록한 율법에 대한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여기 19절과 20절에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가치관은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신앙으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습관과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절기에 대한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율법에 충실하지 않는, 절기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기준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말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같은 현상이 아니었을까. 양반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유교적인 정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정서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정서, 다시 말하면 유교적 정서에 의한 신앙과 생활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천한 사람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8절부터 여기 3장 18절까지 설명했던 그 율법과 죄에 대한 결론을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율법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걸 정리해 준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오직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한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표현하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왜? 율법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할 여지조차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입은 있지만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들려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꾀가 있어요. 어떤 꾀? 타락한 꾀가 있거든. 하나님 잘 못 들었는데 이렇게 변명한다니까요. 그때 내 정신이 딴 데 있었는데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자로 써서 줬어. 왜? 변명치 못하도록. 몰랐다가 안 돼. 왜? 써줬는데 뭐. 몰랐어도 누구 책임?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 앞에서 어떤 변명도 그런 의미에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문서로 기록해 주신 것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음도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죄로 기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죄를 입증하는 증거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더불어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과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까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과 20절 말씀은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함으로써 1장부터 말씀해왔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로마 교회 안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율법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으로 가면 이제
전환점이 이제는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의입니까? 율법 외의 하나님의 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지금까지 지적했고, 율법 외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이미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주로 오경을 말하는 오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확인했다. 다시 정리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결국 죄와 율법의 한계를 말씀한 후에 21절부터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속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하는 것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한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가서 확인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동방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수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계속 동방 쪽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동방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위 동유럽 역사부터 다시 전부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였나라고. 전부 수도원적인 산 꼭대기에 굴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개념이 없어요, 당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 속에 은둔하는 삶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덕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 도시가 안 발전했어. 그냥 자연이야.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였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20절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제기합니다. 여기서 한 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죄를 위한 제물로 오셨고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한 의는 많은 의 가운데 하나를 이루셨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의는 우리말에서는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그거밖에 없는 의, 그런 의미예요. 그거밖에 없는 의, 절대적인 의, 완전한 의, 유일한 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 의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절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그 한 의가 오심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한 선지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오경의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의로 세상에 오신 것은 갑작스럽거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증거를 받은 사실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오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바울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가 새로운 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 있는 의는 뭡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이런 의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의,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자기 거 갖고 자랑한다니까, 사람이. 내게 더 좋다고. 응? 내게 더 좋다고. 사람은요, 틈만 있으면 그럽니다. 분명합니다. 똑같은 걸 줘도 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뺏어오든지 그걸 찌그러뜨려 갖고 내 것보다 나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응? 복음은 개인의 능력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의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조차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유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갑갑해요.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조차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 곧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율법에 충실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없음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도덕적이든 그리고 종교적인 노력이든 인간의 행위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 방종하게 됩니다. 다시. 이건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우리를 향해서 책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없는 인간이 바라는 영광,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구하는 영광은 금방 쇠하여지고 잊혀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 같지만 흑암한 것이고 추하게 변하는 것도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경쟁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과 시련을 겪게도 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영광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비록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노력일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예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역시 추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은 싸움과 경쟁과 쟁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을 때 영광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신 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선물로 받은 영광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주신 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신의 행위나 율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졌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속죄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복음 외에는 의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는데 어떻게 축하를 해요?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하할 일은 잘 되는 걸 축하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축하를 하냐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감사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한국교회가 요즘에 위축돼 있어요. 기뻐함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침 복음을 설명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고 강건케 하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